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들을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볍게 어울리는 사람, 소셜미디어의 인맥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영적이고 계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관에서 친구가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히브리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베리트, 언약. 이것은 단순한 친분이 아닙니다. 친구는 감정에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만났다 떠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생명을 걸고 맺은 계약관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친구는 가족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잠언 18장 24절 우리 순서지 밑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기서 친밀하다는 말은 혈연관계, 운명을 뛰어넘어서 자기 의지로 선택한 언약적인 관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마치 악교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영원히 결속되어서 삶의 고난과 아픔을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함께 겪고 버티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제는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잠언 17장 17절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보십시오. 형제는 위급할 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형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혈연에 의한 관계인, 형제는 그런 관계인 반면에 친구는 서로의 가치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급할 때에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혼의 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또 다른 자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친구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레아는 이웃, 동료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나의 다른 부분 혹은 나의 확장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즉 친구는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관계이겠습니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책임을 나누고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우정은 감정이라기보다도 행동이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실제적인 희생이 따르는 서로 짐을 지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 자비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친구 사이에 변치 않는 충성심,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내가 손해보아도 친구를 향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친구를 이용하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손 벌리다가 자기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얄팍한 행위를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모른 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그를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다음으로 친구는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자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건설적인 충돌입니다. 즉 히브리적인 친구는 무조건 동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냐 잘한다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쓴소리, 충고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친구가 싫어할 수 있고 친구가 나를 배척할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친구에게 마음을 다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벗이라는 것은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지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동반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의 친구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벗이라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사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주종 관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욕하고 비난하거나 나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그 연약함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 한 사람이라도 얻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인간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은 밀리 알려주신 것은 그를 친구로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구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맺어진 피보다 진한 언약의 동반자이자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함께하는 놀이 친구를 뛰어넘습니다. 고난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칭호가 붙게 된 성경적인 근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아브라함을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7절 광고를 안으로 가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밧의 기도 중에 언급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 거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며 결론을 짓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가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그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깊이와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읽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는 창세기 15장 16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그 말씀과 연결하여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안정된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주변에 왔을 때 언제든지 죽여도 되는 것이 고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 세상에서도 난민자, 이민자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정말 싫을 때도, 정말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시냐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핀 바가 있는데요.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함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피조물이나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누는 동반자로 대우하십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대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순종함 없이 은혜를 받으려 하거나 순종함 없이 하나님과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후에 살피게 될 담대함으로 드린 중보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죠. 의인 50명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에 호소하며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한 분이십니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언약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벗이라는, 친구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왕과 특별한 조약을 맺은 가까운 측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삶 내내 그와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이유는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비밀을 공유할 만큼 친밀했고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대화하며 중보하며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근거가 백성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이사야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기가 예견되는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여 패배감과 죄책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맺으신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후손인 너희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으로 친구의 자손에 대한 의리, 신실함, 보호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또 고대 건동의 관념에서 누군가를 나의 친구로 벗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자녀까지도 자식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맹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들였던 것처럼 왕의 식당에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으니 친구의 자식인 너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이어지는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친구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친밀성의 회복입니다. 앞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을 쭉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과 구별을 짓습니다. 이방인은 우상의 노예이지만 너희는 나의 종이자 나의 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수동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은혜를 통해 현재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죽음을 내어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처지가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는가?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홀혈단신 이방 땅에 내팽개져 있는 처지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나의 벗으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다시 세울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호칭을 사용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죄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모른 채 하는 남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릴 수 있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니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입니까? 다음 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친구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식하게 드립니다. 억지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1조를 드릴 때 하도 돈이 많아서 돈 세는 기계를 갖다 놓고 세었다 합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그런 인식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잘나고 이쁠 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 가장 못났고, 가장 미운 짓하고, 가장 못됐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할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거기에서 자기 아들의 물과 피를 다 섞기까지, 수치와 저주와 조롱을 당하기까지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 사랑이 왜 우리를 감격시키지 못합니까? 그 은혜가 왜 우리 이 예배 안에 차고 넘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노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가족보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표시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순간순간 또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러 가면 싫어합니까? 귀찮아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상황이나 지구 전적인 상황을 볼 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지난밤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곳에 내가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나를 불러주시기를 오늘 밤 감사함으로 침상에 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슬퍼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생명을 이렇게 일찍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시기를 저도 그 귀한 발걸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환송해지고 찬송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생각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어. 아브라함이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주께 바치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지 아니할진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